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주의 날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있는 거룩한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소망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좌우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의 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다락방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냈던 중요한 사건이 있는 장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마침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가 태동이 이루어졌고요. 그때로부터 이제 예수를 변호하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 임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그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끝없이 주님은 찾아오셨고요. 그렇게 두려움과 무서움과 숨어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하니까요. 그때로부터 이들이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 계속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 거린이 고침받는 역사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예수 이름을 통하여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가장 두려움과 또 그런 위협을 느낀 그런 무리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과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가장 두려움과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또 부활에 대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두려움과 위협을 느끼고 가두고 잡아두게 되는 것이죠. 4장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 제자들을 잡아서 가두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잡고 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누구 이름과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 이름과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는 그들에게 이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그 예수 이름을 통하여 그들이 건강하게 되고 이 이름을 통하여 증거하고 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예수,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예수 이름을 통하여 바로 죽은 자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복음이 증거되고 또 이러한 역사들을 통하여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11절에 보면은, 그렇게 4장 11절에 오면 구약의 시편 118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 11절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면서 이야기하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이고 너희들이 핍박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어렵게 고난을 갖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 그제 부활의 주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의 주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이고요.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논리적으로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정말 유창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시작되고 있죠. 그들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 제사장이라는 이런 부류들을 통해서 바로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바로 그에게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는데 담대하다라는 겁니다.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아는 지식으로, 그들이 아는 것으로 본다라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어부의 가장 무식한 사람들인 거죠. 갈릴리 어부의 출신으로서 가장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것은 무식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율법을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도 아니고 이게 일반 평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범인이라는 것은 일반 평민들, 그리고 훈련되지 않은 비전문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 대제사장이나 이러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무식한 부류의 사람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어부라라는 직업은 가장 하찮은 직업 부류에 속해 있던 그러한 군이거든요. 근데 그 무식하게 여겼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워서 숨어있던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하니까요,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봤을 때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와 같이 전혀 막힘이 없이고 유창하고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겁 없이 하나님 말씀을 막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들 앞에서 갈릴리 어부라고 하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취급받는 그들 앞에서 성경을 들이대면서, 말씀을 들이대면서, 율법을 들이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역사를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무식하게 마구잡이식이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성경적으로, 그 다음에 진리를 정말 이와 같이 온전하고 논리 정원하고 설득력 있고 확신 있게 주저함 없이 그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전문가들 앞에서. 비전문가들이, 평민인 그러한 무식한 부류에 속해 있는 그 부류들이 전문가들 앞에서 성경에 능통하다고 얘기하는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하니까 이와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들에게 위협을 느낀 거예요. 위협을 느낀 겁니다. 왜?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한 거예요. 시민들의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든지 이것을
무마시키려고 하는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말은 뭐냐면요, 흠잡을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책잡고 뭔가 좀 이렇게 올무를 좀 쳐서 걸리고 좀 못하게 해야 되는데 흠잡을 것이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율법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담대하게 전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을 알았고, 뿐만 아니라 더더운 건 뭐냐면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그들을 책잡고 흠잡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들이 번민이 생기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왜냐하면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일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나타나는 현장과 표적과 이적들이 나타나니까 그들이라도 부인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17절에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도록 위협하여 겁박에서 놓자라는 겁니다. 위협하여 겁박하여 겁을 줘서 좀 위협을 가해서 이들이 더 이상 이것으로 말미암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이 이름으로도 아무에게도 가르치지 말자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19절 20절 오늘 정말 설교의 핵심이고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렇게 위협하여 겁박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들은 더 담대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너희가 생각해봐라. 우리가 어떤 것을 들어야 하는지 너희가 생각해봐라. 이 말은 뭐냐면 이들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문가라고 하는 그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말을 듣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이고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그 예수가 확실한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던 것이죠. 그분이 피 흘려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 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았고, 무엇보다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마태복음 28장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들은 믿었고요, 분명하게 체험을 했고 확실하게 그것을 의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고 함께 하심을 알았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그들의 믿음의 신앙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물론 우리가 복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인도함 받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우리는 헬라어로 코람데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람데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하는 걸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코람,
앞에서라는 뜻이고요. 데오스, 데오라는 것은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코람데오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마음과 그 눈길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함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위협하여 겁박하면서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위협 가운데서도 이들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증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그들은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교회에 있든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사업장에 있든 일터에 있든 세상에 있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실 텐데 온전한 믿음의 신앙으로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으로 행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온전하고 진실되고 참되게 하자라는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으니까요. 사람의 눈은 가려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가려줄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모든 행동을,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그분만이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성숙됐다라는 것은 구세주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가 구세주라는 것을 기뻐했다라면 이제는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는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한 단계 성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이 말은 곧 뭐냐면 우리 죄 가운데 있던, 우리 허물 가운데 있던, 사망 가운데 있던,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 인생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의 피를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 사망에서 해방되게 하셨고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다가 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된 권세를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죄사함과 용서받은 기쁨과 사망과 멸망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확고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안다라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 권위를 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것을 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전문가들 앞이라고 하는 그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하심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증거하고 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용서함 받은 이들, 죄사함 받은 이들, 그리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에 증거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된 이들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린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있는 줄 중에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아는 중에 성령으로 인침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전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위한, 주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게 부름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긍지와 자부심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 이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12제자는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가장 천한 직업 가운데 있는 무식한 사람들이고 훈련되지 않은 비전문가요, 그 다음에 율법과 이러한 말씀들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한 이와 같은 평민들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부르심이, 주님이 부르시고 성령이 인쳐주기 시작하니까요, 그들이 정말 나가서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나타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기에 우리는 정말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것을 들어야 우리가 옳은 것인가? 부름받은 자이기에, 죄사함 받은 자이기에, 용서함 받은 자이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자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느 것을 드려야 옳은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어느 것이 옳은 겁니까? 우리는 어느 것이 옳은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신분을 알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고 어떤 길을 가야 되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것이 옳은 것을 분명하고 알기 때문에,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이 제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일을 부탁받았을 때, 부름받았을 때 목숨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겁니다. 겁박하며 도무지 이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그들 앞에서 굴복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 그들의 말을 따라갈 수 없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옳은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옳은지를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종이고요, 그의 일꾼이고요, 그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의 종된 자로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세주라는 믿음 가운데 신앙이 성숙되면, 성장되면 우리가 정말 그를 주인으로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가르치는 효도라가 됐다라면, 성장되었다라는 것은, 성숙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마음에서 우러남으로 그를 참 기쁨으로 효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도 부름받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기에, 용서받은 것이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기에 우리는 주 앞에 순종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는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런 위협, 겁박 앞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세우고 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요. 육체라는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말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또 그러한 무서움 가운데, 또 위협 가운데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정말 끝없이 우리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를 통해서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으로부터 그 수많은 위협과 고통과 그런 정말 어려움과 수많은 역경들을 거쳐가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더 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당할 자가 없다는데, 떠나지도 않겠다는데, 버리지도 않겠다는데, 우리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요, 육체라는 연약함이 존재하는 이 시간 가운데 정말 때로는 우리가 좌절도 있고 낙심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기탄 없이 담대함을 가지고 주저함 없이 나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담대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너를 당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고 강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옳은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지식과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이와 같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의 선택이 옳은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 영혼에 유익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어떤 것을 선택하시렵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시렵니까? 우리는 수없는 번민과 고뇌와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옳은가, 어떤 것을 분명히 알고 나갈 것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렵니까?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일을 선택하며 예수 이름을 전하는 일을 선택하며, 비록 그것이 우리 육체에 위협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일에 제한이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일이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옳은 것에 대해서 분명한 선택을 했기에 정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한 거기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반열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알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리인가 거짓인가, 참인가 거짓인가,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이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어떠한 이들의 말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정말 매 순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일부러라도 고의적으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선택이 옳은 것인가?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가?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그러한 선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길을 선택했을 때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세상의 관리들은, 위정자들은, 선생년자들은 그들을 잡고 위협하고 정말 이와 같이 어렵게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리라. 누가복음 12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 그리고 회당 앞에 섰을 때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의 말할 것을 친히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니까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이라도 그들을 어찌할 수 없고,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선택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기억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것이 옳은 길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기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위협하고 또 우리를 정말 겁박하고 또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처럼 담대하게 주저함 없이 정말 증거하고 전하는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두려움이나 낙심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길을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